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은총의 축복들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게 될 때 은혜들이 우리 안에, 특별히 말씀이 우리 삶 안에 실제화되는 역사가 이번 주간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이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은총과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에는 초대교회가 세워진 배경이 나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도 나오죠. 신앙의 모습들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 시작되는 이 복음이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또 이방인들이 사는 열방 땅으로 확장되어 나갔습니다. 영혼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복음을 누리며 신앙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 이제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삶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가 없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이 열방 땅으로 확장되어 나아가면서 이방인들이,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는 삶의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성경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그리스도인, 또 하나는 전염병자.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저 사람은 전염병자와 같다, 이렇게 사람들을 별명같이 불렀죠. 이 단어가, 이 말이 이제 성경에 나오죠.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은 이방인 지역입니다. 이곳에 복음이 전파되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죠.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 안디옥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바나바와 사울이죠. 이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양육하고 훈련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했는데, 예수 믿는 자로서 살아가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자기들의 삶의 영역에서 예수 믿고 사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것,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들이 이 사람들 사는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예수는 저런 삶을 살았구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것이다, 예수의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자,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 그 고소 현장에서 지금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을 별명으로 부른 것이 바로 전염병 같은 자들이다. 그래서 이때는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붙잡혔습니다. 이제는 곧 이제 사형언도를 받을 이런 상황 속에서 고소를 당하면서 유대인들이 그동안에 정말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인들이 유대교회를 침해오고 유대교의 영향이 막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쭉 하면서 심지어는 유럽 지역까지 복음을 확산시켰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오늘 이 사람들은, 이 바울과 같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염병자와 같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염병 같은 존재, 여러분 전염병 하면은 지금도 우리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전염병이 무서운 것은 전파력입니다.
이 전염력이 엄청 강하잖아요. 그래서 전염병이라고 부르는 그런 병들은 참 무섭죠. 그리고 그 전염병이 확산되어 나가게 되면은 사망자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이 무서워하죠. 그 당시에는 의료 시스템이 지금 같지 않으니까 이 전염병 하면은 죽음이죠. 페스트 같은 전염병이 확 돌면서 유럽 전체가 아주 초토화됐던 역사적인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염병이 돌게 되면은 속수무책입니다. 그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전염병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전염병은 이렇게 강력한 병이었고 확산력을 갖고 있었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이들이 전하는 복음이 전염병 같아요. 엄청나게 확산되어 나가는 것. 그 힘이 아주 막강하거든요. 이 전염병 같은 이 기독교 앞에 사람들이 굴복하고 세상이 굴복하는 역사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별명을 붙인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들을 전염병 같은 존재다. 예전 성경에 보면은 연병 같은 존재라고 해요. 연병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건 전염병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이 별명을 들어보게 되면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고 나아가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들었다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의 것이야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막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복음 전파를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세상이, 유대인들이 별별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압력을 강하기도 하고 시련을 주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간 것은 세상이 막을 도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아무리 핍박을 주고 시련을 주고 별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복음의 확장을 막으려고 했지만은 도저히 감당하지 못했더라. 그래서 붙여준 별명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것, 전염병자, 연병자, 이렇게 별명을 붙여주었던 것입니다. 자, 이 명칭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기독교를 보고 한 말이니까 어떻게 보면 좀 폄하하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 기독교인들, 이 복음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 2세기의 초대교회의 세상 사람들은 이 기독교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1, 2세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또 함께 모인 이 교회는 세상에 이렇게 막강한 영향력을 펼치는 교회와 성도였던 것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두려워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2000년 정도가 지난 오늘 이 시점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또 이 교회에 함께 모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전에, 지금부터 2000년 전 1, 2세기 때 그리스도인, 그리고 또 교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 교회, 여러분 비교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일합니까? 아니요, 다릅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것이 아니고 달라도 많이 다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크리스찬이라는 신분을 속이게 급구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 주일날만 예배드리는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리고 새로운 그 단어가 하나 만들어지는 것들이, 이런 크리스찬들이 많으니까 선데이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단어가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성도들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굴복시키는 초대교회와 같이 살아가지 못하는 이런 연약한 모습들이 오늘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1, 2세기 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어요. 제가 신앙생활하는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감히 근접하지 못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든 면에서도 탁월한 어떤 그런 것들을 지키는 교회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때요?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서슴없이 기독교를 폄하합니다. 그런 단어를 사용해요.
개독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도를 개세라고 이야기하고 목사님들을 목사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서슴없이 이야기합니다. 온라인에 보게 되면 교회에 대한 어떤 일들 하면 그 밑에 댓글이 쭉 달린 걸 읽어보게 되면 이런 단어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굴복시키는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기독교인이 못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펼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 2세기의 교회와 비교했을 때 오늘 이 시대의 성도와 교회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불과 2000년 정도의 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바뀌어도 너무 많이 바뀐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그때도 교회, 지금도 교회, 그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달라질까?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굴복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온 천하의 주인이고 나의 절대적인 주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천하의 주인, 내 주인, 이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과 맞짱을 떴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두렵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앞에서 굴복하지 않았을 뿐 세상을 도리어 굴복시켰어요.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 앞에 굴복시킨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 세상이 이 크리스천들과 맞짱을 뜨니까 맨날 백전백패하고 매일 지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1, 2세기에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뭘까요? 딱 이 부분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답이 나옵니다. 오늘날 교회와 크리스찬들은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세상을 굴복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도리어 세상에 굴복당합니다. 그러니 무슨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답이 딱 나오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교회와 성도의 문제는 예수님에게만 굴복하는 이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초대교회에 강력했던 성도의 영성, 교회의 영성을 우리가 회복하여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승리자로 만들어주는 믿음, 어떤 시련과 고난과 시련을 이기며 세상을 굴복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그곳에 확장시켜 나가는 그 믿음, 하나님의 사명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그 믿음은 그럼 어떤 믿음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던, 사도들이 갖고 있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초대교회 교회와 성도를 세상에서 승리케 했던 그 믿음, 사도행전 사도들의 그 믿음, 세상을 굴복시키는 그 믿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어서 할렐루야. 그들이 세상을 나아가 승리했던 그 신앙은 바로 부활신앙이었다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하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결론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 우리 지난번 시간에 그 사랑을 배우면서 정말 가슴이 참 여며지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잖아요. 생각만 해도 가슴에,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줍니까?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대신 죽어주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죠. 빚을 졌으니까 그분에게 무엇을 갚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우선순위로 삼고, 그래서 헌신하고 충성스러운 삶을 살려고 길을 쓰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의 감사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왔고 지금도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의 빚진 자의 마음이잖아요. 또 하나는 부활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한 자로서 우리도 죽으면 부활한다. 아멘.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데 왜 초대교회의 1, 2세기의 그 강력한 그런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세상을 굴복시키는 그런 신앙인 그런 교회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십자가의 이 신앙과 이 부활의 신앙의 순서가 바뀐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새로운 생명을 주는 본보기로서의 그런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내게 단지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는 그 이상의 엄청나게 큰 의미가 들어있다. 아니,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을 확정시켜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도 우리의 믿음도 복음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고대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갖고 있지 않다면,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다 헛거다라고. 헛거다라는. 고린도서 15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시기는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죄에서 구원받은 시기잖아요. 그렇다면 부활이 없다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제 문제를 해결하신 것도 다 헛것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것이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자로서의 그 있는 믿음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믿음이 확정될 때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 우리가 그는 믿음, 십자가 이 모든 것들을 실제적인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었고요, 신앙이었고, 그리고 교회가 갖고 있던 신앙이었어요. 오늘 이 부활신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확실히 나의 사건이 되고, 그리고 이 부활이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이 정신이 나의 것이 되기 때문에 이 힘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십자가의 그 은혜 빚의 심령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신 종의 정신을 가지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문제를 이기고 돌파해 나가며 세상과 맞짱 떠서 세상을 굴복시키며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바로 능력 있는 역동적인 삶을 사는 크리스천들이 되었던 거예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우리, 그리고 우리 교회와 초대교회의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천들의 힘이 약화되었고 교회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는 이 일을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활신앙이 회복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활신앙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 계시던 그리스도인, 그리고 연병과 같은 존재, 전염병 같은 존재의 강력한 힘과 그리고 확산력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며 세상을 굴복시키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이 성도가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지난주 십자가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이 십자가 신앙을 확고하게 해주고 이 십자가의 신앙의 능력을 우리가 실제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부활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은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30절부터 3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 날을 정증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아멘. 주셨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가 되었다는, 이제 부활은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다는,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하나님의 뜻이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을 만한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것.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 둘 중에 어떤 하나, 50%짜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수많은 사역 가운데 어떤 하나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것이라. 사람이 믿음을 갖게 하는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 주인으로 믿는 근거도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님의 부활에서 나온다는 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새롭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자,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아멘.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받음에 대한 확정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구원의 확정은 입으로 시인하는 거잖아요. 시인하는데 시인하기 전에 먼저 순서가 있어요. 마음으로 믿고, 그죠?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믿으면 했죠. 내 마음에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은 무엇을 믿는다 말인가요?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를 주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건, 자, 이 말씀을 좀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믿어지고 그리고 그 믿음을 입술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은 예수님이 구원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구원자,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입술시를 구원을 받는데, 이 두 가지를 믿게 하는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다 말이에요. 부활 사건.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증거 없다라면은 십자가의 구원도 예수님 주인 대신도 믿을 수가 없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예수님을 구원자 주인으로 믿을 만한 증거이고 그리고 가장 확실한 표적이 된다라. 아멘이죠 여러분? 아멘입니다. 이 부활신앙은 불신자들에게는 믿음을 갖게 구원받게 하는 동기가 되고,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신앙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신앙의 터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준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모든 것들이 다 끝납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 가는 걸로 끝납니다. 이 땅에서는 다시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몇몇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죽었다 살아나서 영원히 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들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럼 누구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증명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류 구원을 완성한 사실로 거기서 끝나버렸다면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약에 살다가 죽게 되게 되면 아마 기독교도 서서히 소멸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은 예수님을 단지 인간 메시아가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의 사실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을 믿기 시작했어요. 아멘. 예수님이 달려 죽었던 십자가가 자신의 죄를 대속해 주신 은혜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그때부터 믿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며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는 증거라고 말씀인 거예요. 부활이 없다라면 구원자도 주인도 못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 보셨습니까? 우리 못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믿어요? 무조건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했다고 믿어지는 것입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증거는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12명의 제자가 있었고요, 또 120명의 제자와 함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살아계시면서 이 땅에 계시다가 성천하실 때 성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무려 5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서신서가 기록될 당시까지 생존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죽고 난 이후에 서신들이 쭉 기록됐는데 그 기간이 한 70년에서 100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때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살아있었습니다. 둘째는 역사가 증거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 사실은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역사에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 생전에 바로 이 팔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던 나라가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에게 죽었습니까? 로마 병정들에 죽었고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서 죽었거든요. 그런 사실들이 기록됐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도 로마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 큰 놀라운 사실은 로마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 예수님, 이 기독교를 AD 310년에 그들의 국교로 지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선 유대교의 역사, 유대 고대사 18권 3장 3절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변화되었다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달라도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달라진 모습의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실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 부활의 증거를 세상에 나가서 선포하면서 생명을 얻는 사람들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명 아깝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1, 2세기에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생명을 이 부활의 정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 평소에 하신 모든 말씀들, 천국, 지옥, 천사, 그리고 또 마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실제됐다, 실제. 그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생명을 복음 전하는 일에 던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세상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에 굴복당한 이유가 생명 던지지 않고 생명 걸지 않으니까 도리어 세상에 우리가 굴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의 삶, 1, 2세기의 크리스찬들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두 번째, 부활신앙은 우리 인생을 승리케 하는 능력이며, 아멘,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1, 2세기의 제자들과 사도들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세상과 맞짱뜨고 살았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첫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 그리고 그들이 하신 모든 행위, 모든 기적과 이제 다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예수님을 따라 다니면서 가르침을 받고 또 예수님이 능력이 하는 것을 다 보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죽은 자도 살리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이런 역사들을 같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났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녔지만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봤을까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메시아는 그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에서 그들을 구출해 줄 바로 인간 구원자였습니다. 능력자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과 이적을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구나. 그래서 이 사람을 따라다니게 되면은 이 지금 우리들의 상황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를 쫓아낼 수 있겠구나. 그럼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들의 소망이 끊어졌어요. 인간을 더 이상 추종할 수가 없죠. 죽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달라졌어요.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듯이 달라졌다면. 왜 달라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고 보니 예수님의 실체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들의 모든 고정관념과 이들이 갖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모든 생각들이 완전히 달라지게 했어요. 예수님은 슈퍼맨도 아니고 정치인 메시아도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님에 관한 모든 생각, 고정관념 다 깨졌어요. 예수님이 생략하신 모든 말씀과 행적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그전에는 그냥 메시아가 주는 교훈이구나, 현자가 주는 교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으로 깨달아지고 믿게 되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실을 부활을 통해서 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다 인간 슈퍼맨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장 20절 말씀 봅시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래요. 믿었더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야 예수님의 실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므로 그 전에 3년 반 동안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행했던 일, 말씀 그 모든 것들이 메시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더라. 아멘. 십자가의 의미가 그러니까 다시 해석이 되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셨구나.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인간 메시아의 피가 아니고 하나님의 피였구나. 그러니까 보혈이었구나. 그래서 모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말이구나 알게 되었다. 믿게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의 부활은 제자들이 갖고 있는 모든 생각과 고정관념을 바꾸어 나왔어요. 그러니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십자가를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십자가에 대신 예수님은 단지 인간이 그냥 달려 돌아간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했던 스승이 달리고 그 예수님이 달리니까 마음이 슬픔은 있었지만은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슬픔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부활을 통해서 깨닫게 되니까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니까 마음이 미어지고 찢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니,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셨다니, 그 은혜가 세상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은혜가 한도에 오니까 이제는 주님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 강도가 더 강하게 와더라고요. 그때의 부활을 확신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은혜는 단지 그 은혜의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 던져 그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할 때 그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생명을 걸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었고 초대교회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두 번째, 이후 제자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무엇을 지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구원자와 주인 되시다는 것을 생명 걸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전파한 복음, 사도행전의 복음은 예수는 부활하셨다,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 보면은 다 같이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랬죠. 오늘 이 말씀은 가룟 유다가 죽고 난 후에 예수님 제자가 11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 제자를 충원하는데 마띠아라는 제자를 충원하면서 그때 이 사도 제자를 선정하는 그런 기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뭐죠?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이들이 그럼 이동안 뭘 증언했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어요.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복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처음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복음이 뭐냐면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무슨 얘기냐면은 너희들이 죽인 사람이 누군지 아냐? 인간 예수가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렇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통곡을 했죠. 가슴을 찌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 완전히 죽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예요?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자기들이 죽인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살 가망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사도들이 그들에게 주는 소망, 희망이 뭐냐면은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죽인 그분이 주님이야. 하나님이셔. 그러니 이제는 그 하나님을 주님을 믿지 않고 죽였던 너희들을 회개하고 다시 그 예수님을 너희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야. 구원의 빛이 확 열려진 거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그 자리에서 선생님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부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마음속에 영접하고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하루에 3,000명 5,000명이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사도행전 4장 3절 다 같이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더라. 사도들이 증언하는 것은 주 예수의 부활, 예수가 부활하셨고 그분이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초대교회 복음은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게 아니고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 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큰 권능으로 전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 줄 아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여.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다. 우리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 눈으로 똑똑히 봤다.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것을 회개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믿고 구원받으라. 사도행전에 전한 바로 복음이 이것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왜 이 복음의 능력이 약한지 아십니까? 복음은 예수 그들은 사복음서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중간에 사도행전과 함께 그 다음 서신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복음이 십자가만 강조하는 서신서의 복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전에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예수는 주시다라는 오늘 이 복음이 바탕이 되지 않고 그냥 복음만을 가지고 십자가를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빚진 자의 심령으로 살아가니까 여러분 빚 있으면은 어떻게 갚아야 되죠? 갚다가 내 능력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말아버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첫사랑의 그 정신과 첫사랑의 그 은혜의 능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게 바로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띄어버린 복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사도행전의 복음이 우리에게 먼저 밑거름이 돼.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니 십자가의 그 정신을 빚의 삶을 얼마나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더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아멘.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사도들의 복음이었고 사도행전의 복음이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복음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4장 9절을 다 같이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모든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은 모든 사람, 죽은 자와 산 자의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은 다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하나의 모델로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죽은 자와 산 자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 되려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주인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죽었다가 다시 살려내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이렇게 정해요. 회개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네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주로 믿고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너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은요, 이 복음을 나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설득을 하거나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이 권능으로, 큰 권능으로 복음을 전파하니라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된 거예요. 인생을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나가서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 뜻을 지르러 가는데 예수님이 아니다, 지금 나가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무슨 말씀이?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가거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120명이 마가다라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을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바로 예수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로서 일어나 우리 주인 되신 나라에서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인의 사실을 믿어지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사도들이 나가서 설득시키고 이해시킨 것이 아니고 사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가 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주인의 사실을 선포만 했을 때 그 말씀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 그들의 듣는 자들의 마음의 심령을 변화시켜서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믿어지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믿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을 믿지 못하던 것들이 회개가 그 자리에서 막 일어났던 거예요. 선생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을 때 그것이 그들에게 생명과 광명의 빛이 되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굴복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살아갔던 내 모습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모시는 역사를 통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도.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을 실제로 마음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나를 다스리게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이다 라는, 내 마음의 주인이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바뀌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때부터 인생이 바뀌기 시작, 제자들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을 했고 복음을 전하는데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마귀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으니 마귀가 이끈 대로 살았습니다. 돈이 주인이 되어서 돈에 끌려 살았습니다. 명예가 주인 되어서 명예에 끌려 살았고 지식의 주인 되어 지식에 끌려 살았고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주인이 되어 끌려 살았고 건강의 주인 되어 끌려 살았고 육신이 주인이 되어 끌려 살았고 그렇게 살아갔다.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니까. 그러니 세상에 나아갔을 때 영향력은 없는 건 당연하다고 봐요. 예수님이 주인 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주인 됐다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 때 우리는 일생에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니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살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는, 할렐루야. 아멘. 이 사실이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이때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으로 인생을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은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것이 쉬울까요? 말 하나만 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역동성은 여기서 일어났던 거예요. 자기 자신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이 되어 그 부분에 이끌려 따라가는 삶을 사니 세상이 예수님과 맞짱을 뜰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부활신앙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련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가 더 큰 은혜로, 더 감사함으로 주인 대신 예수님의 말씀이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로서 세상에서 나가사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그들 앞에 굴복하고 굴복된 자들을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이런 역사가 초대교회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살면요,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않습니까? 엄청나게 놀라운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어떤 축복일까요? 첫째, 모든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모든 삶 승리할 수 있는 삶은 바로 부활신앙으로 예수님의 인생의 주권자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오토기처럼 일어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우겨 사는 것,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것, 우리에게 박해를 주는 것, 우리를 거꾸로 때리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등등 많아요. 그런데 내 중심의 주인이야 예수님이시라면은 우겨삼을 당하고 답답하거나 박해를 받아도 절대 망하거나 거꾸로 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요한일서 5장 5절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 부활로 증명이 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권자잖아요. 그분은 세상을 이미 너끈 이긴 분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왜 세상 앞에서 굴복하느냐, 문제 앞에서 굴복하느냐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진 존재다 그 말이죠.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 갖고 있는 거 다 내 거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을 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간자로다. 사람들은 우리 보고 근심한다고 이야기하고 가난하다고 이야기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는 존재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골로새서 2장 3절 다 같이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누구 안에요?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이 어디에? 내 안에 감춰져 있죠. 감춰져 있을 뿐이지 나는 갖고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 이 확신 주권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몸이 아파도 걱정 안 해요. 왜냐하면은 모든 것들을 가는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통장의 잔고가 100원밖에 없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이 내 안에 있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에 굴복당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말해요. 세상은 돈 많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 안에는 그것을 총괄하여 그보다 더 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 것이 우리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세상에 굴복하지 않아요. 세상 것이 내게 주인이 되면 그것이 없으면 세상 앞에 굴복을 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의 교회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2000년 전에 성도들과 교회들,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과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워요.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 믿음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역은 더욱더 우리를 정말 가슴 미어지는 그런 빚진 자의 심령을 갖게 하여 십자가의 빚 갚는 자로 살아가는 강력한 그런 은혜 받는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것들이 흔들릴 때는 여전히 내 인생의 주권자이신 주님에 대한 확고한 주인의식을 갖고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지 못하가 바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고 마음의 가치와 마귀와 세상 가치와 세상 성공이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 세상 것들을 부러워하고 그렇게 세상에 이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었던 것들을 회개하고 주인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중심에 딱 모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 그렇게 강력하게 만들어 놨던 성도 교회, 마귀에게 다 넘어가 세상에서 힘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마음, 그분의 눈물 닦아드리는 우리 성도, 우리 교회가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